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희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소를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승리의 주역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이 8월 15일 이 광복절에 국가적인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였던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최고 예우로 고국에 이제 모시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청산리 대첩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역이 김좌진 장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청산리 전투와 이 봉오동 전투 이 모두를 승리로 이끈 핵심적인 주역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실제로 이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구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기까지 했던 그 인물이 오늘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분은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 한인들의 이제 정신적인 주지의 역할을 하다가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 많은 한인들이 이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때 같이 이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홍범도 장군은 그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이 말년에는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한인 극장에서 고려 극장이라는 곳에서 수의로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이제 2년 앞두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역만리 타국당에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아무도 이제 이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이 홍범도 장군의 삶은 그 업적이 이렇게 축소되어지고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유해가 이제 봉환이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건국 군장 중에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이제 추서하고 유해를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치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제 기리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굳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왜 이렇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행사를 치렀을까요?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지 그 영광이 마땅히 돌려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령을 덧입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지금 구원을 하는 그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나머지 백성에게 누가 구원의 주체이시고 누가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승리의 주역을 잊지 말라입니다.
승리의 주역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숫자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논쟁하다, 이 바알과 대항하다, 대항하여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장 앞에 나오는 6장에서 이 기드온이 이 바알의 단을 다 헐고 무너뜨렸던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름을 얻었는데, 이 일은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소개할 때 그를 여룻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기드온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일과 이 전쟁의 이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까? 우상을 대적하고 우상을 파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소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상이 파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림을 이 소개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압제를 받아온 그 미디안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려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가까이 가 있습니다. 지금 전투가 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려면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이 총동원돼서 이 싸움에 투입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모인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기드온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닌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을 지금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잘라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병법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지금 조언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금 힘을 축소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내가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주는 위험성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을 때 힘이 충분히 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 자신들이 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승리의 주역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의 주역이 있고 그 주역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과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려갈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끝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영광 받는지를 보면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주권자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삶의 통제와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제자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터와 직장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돋보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실적이고 스펙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야 승진도 하고 많은 업무를 맡아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돋보이고 PR하는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영향력이시지 직장과 일터에서는 아무런 통제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자신의 업적과 스펙을 자랑하지요. 하지만 사역을 하는 중에도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섬김들을 잘 감당하고 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해가 지나고 맡은 임무들을 다 끝내고 났을 때 뒤에 돌아가서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이것은 탁월하게 잘했고 이건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할 걸,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지요. 모두가 인정할 걸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지혜 주시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도, 올 한 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미미한 기회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자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거스르는 자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죠. 우리는 숫자가 많고 힘이 많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스름이고 대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꿈꿀 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꿈꿀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이런 걸 꿈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이루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줄이시면서 그 목적을 드러내시는데, 줄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목적은 이제 두 번째, 이 숫자를 처음에 줄이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셨다면 이 숫자를, 적은 수의 숫자를 남겨놓아서 하나님의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은 이들을 증인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를 줄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게 하려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보라와 바락같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삼손의 경우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쟁을 하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목격한 것을 나타내는 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3만 2천 명의 군대가 뭐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분명히 보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사람들을 줄이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물을 먹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이십니다. 자, 지금 이 32,000명 중에 지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지금 줄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지금 정말 열세에 있는 가운데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 집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마 다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단합니다. 10,000명이나 남았어요. 10,000명은 대단하죠.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10,000명입니다.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이 해병대는 이제 다른 이제 부대와 좀 달라서 처음에 이제 이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주말 정도 되면 이제 그 교관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라고.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막 보다가 이제 손을 막 들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막 하죠. 여기서 이제 오늘 한 거는 이거는 장난에 불과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더 훈련을 이제 고되게 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까지도 이게 장난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웅성웅성대면서 돌아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더 진짜 힘들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지요. 두려움이 전염되는 장면들은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상당수의 군사가 지금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상당수의 군사가 이제 겁에 질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할 때에 그 사기가 흔들리고 패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군대의 규모가 정말 줄어들어서 실망스럽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보면 소수를 남겨놓는 이유가 더 모호해집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들을 시험하여 또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신 9,700명.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손을 사용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던 300명.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 8절 말씀에 또 보니까 300명은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누구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이런 제목과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이들은 300용사가 아닙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 이렇게 외치면서 싸우는 용감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승리에 관해서 이들은 지금 막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그렇죠? 나팔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그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이들이 했던 일의 고작입니다. 이 승리에 관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지 그들이 직접 싸워서 승리의 이 도취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남기셨습니까? 줄이고 줄이시는데 지금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 물에 대한 물을 먹는 테스트에 관해서는 이 의견들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300명이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죠? 그 주의를 잘 기울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은 무기를 잡고 발로 서 있으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막 물을 그냥 이렇게 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처음부터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줄여나가시는 목적을 하나를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줄이셨고 아마 지금 어느 쪽이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300명이 아니라 3명만 남았어도 하나님 아마 그 3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들이 정말 용사였고 대단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러면서 이 기드온을 언급할 때에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이기는데 칼로 전쟁으로 싸워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다.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믿음의 승리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믿음을 잘 보인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인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의 주역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NTM 부족선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NTM 부족선교회에서도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진다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연세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학생들을 선교 후생들을 가르치는 언어학과 음성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1942년에 이 볼리비아 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들어간 이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아요레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밀림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이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그 저기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총은 다 두고 가자라고 결의를 해서 총은 또 다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남편들이 먼저 5명이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픔을 겪었던 이 부인들이 이제 그 5명 중에 지금 3명의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3명의 남자들 중에 한 명의 부인이 진다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진다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때 남편의 이 실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교사 가정도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딸을 출산한 가정도 있고 또 한 가정은 새 아이를 남겨두고 아빠가 그렇게
그 밀림에서 실종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선교사들이 밀림에 남아서 남편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 그 이 아요레 부족에게 복음이 잘 전달을 해서 이 부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전설적인 얘기이고 얼마나 이제 무용담이 될 만한 얘기들이겠습니까? 이 진다이 선교사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그 선교사 열전이라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되고 수년이 지났는데 정작 본인은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선교 후보생이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그 진다이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 책에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다고. 그런데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진다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도 이룰 수 있고 많은 수고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큰 일들을 볼 때 또 약간의 기쁨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역이 잊혀질 때 이 영광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처음에 얘기했던 홍범도 장군의 얘기처럼 이 승리의 주역이 잊혀지면 엉뚱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삶에 내 인생의 주역이 되시고 이 믿음의 삶의 승리의 주역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그 영광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